제 2계명입니다. 우리 2계명을 함께 암송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10계명이 다 중요하겠죠. 10계명이 다 중요할 텐데 이 계명이 굉장히 길고 또 여기에다가 약속과 또 경고까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될 텐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죄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이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쉽게 형상을 만들죠.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계명이 금지하는 이제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09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든 인정하는 것과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 하나님의 삼위 전체나 그중 어느 한 위의 형상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든지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드는 것과 그 형상이나 혹은 그 형상 안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이며 거짓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들을 예배하거나 또는 그것들에게 속한 것을 섬기는 것이며 모든 미신적인 고안물,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케 하는 것, 우리 자신들이 발명하여 추가했든지 전통을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받아 취하였든지 옛 제도,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어떤 구실의 명목으로 예배에 추가하였거나 삭감하는 것과 성직 매매, 신성 모독,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한 모든 태만과 경멸, 방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이제 금지하는 죄 11번째로 자,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케 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을 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이제 더럽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증거 구절로 말라기 1장 7절로 8절을 들었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케 하는 것,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더러운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그랬죠. 여기서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고 했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번제단에 제물을 불태워 드리잖아요. 이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인데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이제 그거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고, 또 떡이라고 했으니까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진설병이라고 있어요. 떡 12덩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를 좌우에 이렇게 6덩이씩 항상 신선하게 차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떡을 막 성의 없이 더러운 떡으로 드린 걸 말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뭔 얘기를 하냐면 눈먼 희생제물 바친 걸 얘기하죠. 저는 것, 병든 것, 막 이런 걸 드렸다. 그래서 이게 번제단에 희생제물 드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가장 좋은 곳을 드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워요. 가장 귀한 거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양들을 다 골라보니까 제일 토실토실하고 제일 이게 건강하고 좋은 양은 아까워요. 이거 그냥 불태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병 들어가지고 곧 죽게 생긴 거, 비실비실한 거, 그리고 어디 다쳐가지고 눈먼 거, 이왕 뭐 불태워 없을 건데 어때요? 그거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예배를 부패케 하는 것이다, 더럽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원리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자, 우리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는 뭐 실제로 이렇게 뭐 양을 잡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마음, 우리의 찬송을 여기에 담아, 우리의 찬송에다가 우리 자신을 담아서,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다가 담아서, 우리가 드리는 고백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너무나도 무성의하게 만약에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한다면 이게 이제 부패케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이 드리는 것.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드린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아무렇게나 함부로 예배 이제 드리는 것.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에다가 막 세상 이야기를 섞어서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막 담아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부패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말씀을 부패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행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이거를 막 뭘 더하거나 빼거나 막 하는 거예요. 이 감리교에서는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성찬을 베풀기로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뭐 이런 거, 어떻게 세례를 안 받고 이건 은혜로 주시는 건데 뭐 누구나 오는 사람마다 다 줘야지, 하나님의 은혜지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자기를 살피지도 않고 그다음에 믿음도 없는데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냥 아무한테나 성찬을 베푼다면 이게 부패케 하는 거죠. 세례를 주는데 분명히 믿음도 없어. 누가 봐도 믿음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그냥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직분을 세우는데, 뭐 성경에 직분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냥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막 함부로 세워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케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에 어떤 이단적인 사상이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 공동체 안에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거를 징계하지 않아요.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납하 다. 이것도 부패케 하는 거예요. 잘라내야죠. 잘라내고 그거를 죄를 없이 해야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또 공동체를 뭔가 부패케 하고 더럽히는 거, 요걸 금한 거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우리 마음도 성전이죠. 우리 이 공동체가 성전인데 2차적으로는 우리 개인의 마음도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도 바로 이 계명이 금하는 죄입니다. 자,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다가 더러운 것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예배를 부패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그 다음에 깨끗함에서 떠나서 이 부패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내 방을 누가 더럽게 하나, 내 방에 누가 막 벌레를 막 갖다 놓는다. 그럼 어떻게 해? 죽은 쥐를 갖다 놓는다. 그럼 얼마나 참 불쾌하겠어요. 근데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이제 12번째부터는 15번째까지는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추가하거나 또 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건데, 자, 우리 자신들이 발명하여 추가했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고안해서 생각해내가지고 추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시편 106편 39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자꾸만 뭔가를 더하든지 빼든지 해서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전통을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받아쳐야 했던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은 엄청 열심히 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막 성경에 없는 것까지 막 해버려. 너무 열심히.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지 않고 전통에 따라서 랍비 힐렐이 이렇게 정했다, 누가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다, 우리 조상 대대로 이렇게 내려왔다, 하는 이런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이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죠. 그래서 아무리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단호히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옛 제도, 풍속을 구실로 추구하거나 삭감하는 것. 자, 옛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날의 풍속을 구실로 해서 또 따라가는 거죠. 이런 걸 금한 거예요. 에레미야 44장 17절로 보면은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옛날에 우리 왕들이 하던 거, 선조들이 했던 거, 고관들이 또 우리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그것을 따라 하겠다.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내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풍속대로라고 그랬는데, 풍속을 구실로 요즘은 다 그렇게 하니까, 요즘은 그게 대세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이제 사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해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시편 찬송을 다 불렀는데 시편 찬송을 버리고 이제 찬송가를, 아주 쉬운 그런 곡조로 찬송가를 이제 부르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고리타분하다 해가지고 CCM을 예배 때 부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대유행이 돼가지고 완전히 풍속이 됐어요, 이제 이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찬송가만 부르면 좀 뒤떨어진 교회, 이 교회는 찬양팀이 없나? 이렇게 뒤떨어진 교회. 더군다나 시편 찬송을 불러? 이건 이단. 이렇게 들어가요. 뭔가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이단이 되고 비판을 받아요. 자, 절기를 지키는 거, 이거 개혁자들이 다 없앴거든요. 절기를 왜 지켜요? 절기는 이제 구약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이 절기를 다 없앴는데, 하여간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을 없앤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제 만들어내요. 점점 만들어내가지고 오늘날에는 뭐 성탄절, 부활절, 무슨 뭐 고난주간, 사순절, 뭐 추수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 뭐 온갖 그 절기들을 지켜요. 그래가지고 이걸 안 지키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야. 안 지키면 이상해. 이게 원래 그게 없는 게 정말 합당한 것인데,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어떤 시대의 흐름, 또 유행, 풍속,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우리는 하여간 풍속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8월 달에 8월 19일 날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이 기독교
찬송과 기독교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세미나를 열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번 8월 19일 날 그 전문가를 한 분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시편 찬송의 중요성이나 뭐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이런 음악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사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혁주의 시각에서 잘 연구하신 분을 초청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째,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구실의 명목으로 예배에 추가하거나 삭감하는 것.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가톨릭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든 아니면 오늘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처음에 그것을 시작했을 때 너무 좋은 동기로 한 거예요. 정말 선한 동기로, 경건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더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글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 글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알기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림,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 뭔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해 주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동기로 한 거예요. 전부 다. 뭐 마리아 숭배도 그렇고 성인 숭배도 그렇고, 오늘날 유행하는 CCM 음악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날 유행하는 음악이 있는데 그 시대를 지배한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그 옛날 노래는 좀 느리고 오늘날은 좀 빠르고 막 그러죠. 그런 것이 있는데 교회 와서 딱 찬송하는데 완전히 이건 18세기, 17세기 막 그 고전 음악 비슷한 그런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좀 이렇게 다리를 더 놓고 더 친근하게 이렇게 복음에 적응하게 하고 예수님께 나오게 한다. 얼마나 거룩한 동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 음악과 같은 리듬, 같은 이제 그런 음악을 도입하는 거죠. 그럼 비슷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너무 선하고 좋은 동기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선하고 좋은 동기를 하더라도,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그런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사울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또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야,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잘못된 본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사울이 지금. 하여간 이 사울은요, 열심은 있지만 자기 의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했던 사람의 아예 모델이에요, 모델.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쓰임 받고 큰일 한 사람인데, 정말 육신적으로 열심을 많이 낸 사람의 모델이에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예만 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군과 대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거든요. 자,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만. 근데 사무엘은 약속된 날까지 오지도 않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흩어지고 있어요. 자, 이러다가는 백성들이 두려워 다 흩어지고 정말 이제 전쟁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물 가져와라. 내가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참 합당한 이유입니까? 만약에 제사 안 드리면 백성 다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말이에요. 상황을 볼 때. 근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책망했어요. 왜 이렇게 무엄한 짓을 했느냐. 이렇게 자꾸만 이 상황을 핑계대고 그렇게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고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양과 소와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이거는 이제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거 다 죽이면 뭐예요? 그 살진 소, 살진 양들, 이거 나중에 뒀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가난한 사람 먹으라고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살려둔 거예요. 그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 왕을 살려두고 소와 양을 살려뒀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사울이.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지 말아라?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게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 그랬죠. 규정적 원리. 인간의 마음대로 빼거나 더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번째는 성직매매가 있어요. 성직매매. 교회 직분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시몬은요, 마술사였다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바울한테. 바울을 통해 세례까지 받은 사람. 그러니까 정말 신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아닌가? 맞죠? 이게 안수하면 막 성령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나도 그렇게 안수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거를 그렇게 그런 은사를 나에게도 달라. 그런 직분을 나에게도 달라. 돈 주고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와 직분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저주를 합니다. 사람의 저주를. 너는 그리스도께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이 이제 진정으로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중세 카톨릭에서 이런 일들이 만연했습니다. 이 성직록만 받으면, 그러니까 이 성직자의 그 권리만 딱 갖고 있으면 평생토록 이제 먹고 살 돈이 나와요. 칼빈도 성직록을 열 몇 살에 받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맘 편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이제 그걸 포기한 거죠. 그거를 막 자자손손 이렇게 물려주기도 합니다. 공공연히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거죠. 자, 이것이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성전과 직분을 오염시키는 것입니까? 자, 오늘날에는 뭐 그런 일들이 많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중세처럼 많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오늘날에도 전혀 없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돈만 주면 신학교 졸업장 딸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아요. 오늘날에도 돈만 주면 나고 옥산수도 받고 막 그래요. 자, 그런 거 뭐 이제 그런 것도 그렇지만 오늘날의 직분이 너무 그냥 이렇게 경홀히 여김을 받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직분을 세우라 하는 것을 성경에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가 되는 것도요, 꼭 이거는 막 성직 매매라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아무나 되고 싶으면 아무나 신학교 갈 수 있어요. 신학교들은 굉장히 난립해 있기 때문에 학생 모집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학교를 운영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보니까 은사가 없어서 안 되겠어, 뭐 이런 거 없어. 소명이 없어서 안 되겠어, 회심하지 않아서 안 되겠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켜서 목사가 되는 그런 시스템, 이게 굉장히 문제죠. 그 다음에 장로, 무슨 집사, 권사가 되는 것도 교회에서 세상에서 뭔가 지위를 가지고 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재산이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 관행이 있어요. 또 이제 어떤 큰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받을 때 교회에다 이렇게 내는 게 있어요. 그거 없는, 그렇게 안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이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요. 뭐 얼마를 내서 이제 말하자면 교회 일꾼이니까 교회에 이제 어떤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 페이스북에서 어떤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어떤 큰 교회에서 이번에 안수집사 대상 되신 분은 뭐 2천만 원인가? 하여간 뭐 그 큰 교회니까, 엄청 큰 교회니까 그거를 뭐 어디에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뭐 제출하세요,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큰 잔치를 베풀죠.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그 5년이 지나야 직분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5년이 돼야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 직분 세울 때는 평일날 안 할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예배 때 그냥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세우는 거예요. 어때요? 그냥 예배하면서 그냥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세우는 거지, 그게 무슨 큰 벼슬이라고 무슨 잔치를 베풀고 막 뭐, 야, 저 안산의 큰 교회 앞을 지나는데 거기에 그 졸업식장에 꽃 파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막 꽃 파는 사람들이 막 즐비하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날 보니까 무슨 그 임직식이야. 와. 어쨌든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을 함부로 대하거나 다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22장 23절, 2장 22절로 23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이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 자, 유대인들은 우상을 가증히 여겼죠. 정말 우상을 끔찍하게 가증히 여기고 우상 숭배를 막 비판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 신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막 욕을 많이 했겠어요. 이것들 우상 숭배자들 막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우상 신전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요, 우상을 훔쳐다가 팔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욕을 얻어먹었어요. 전에
전에 이제 그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신천지에서는 일반 교회로 안 보죠. 그야말로 신천지에서는 거의 마귀 소굴로 보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뭐 이렇게 앰프 같은 걸 뜯어다가 이렇게 지금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만큼 이제 교회로 안 보니까. 꼭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막 경멸하고 막 그러면서 그걸 훔쳐다가 팔고, 그러면서도 아무 죄의식도 안 느끼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자기들은 우상숭배 안 한다고 막 그렇게 자랑하는데 사실 무슨 죄를 짓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죄를 짓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유대인의 소행이다 그래가지고는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모독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 증거구절로 이 구절을 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도록 만드는 거, 그걸 신성모독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론 직접적인 신성모독은 막 하나님을 욕하고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 직접적으로 말로 모독하는 그게 신성모독이겠지만 우리 행동으로도 이렇게 모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말라기 3장 8절도 증거구절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을 작성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11조를, 봉헌물을, 이거를 드리지 않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으니까 이거를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자, 18절.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한 모든 태만. 자, 하나님께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해서 그 의무를 경시하고 게을리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축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부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랬죠. 지금 할례를 행한 거죠. 자,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간을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드로라는 사람의 집에 덧붙여 살면서 그 사람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고 키우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죽이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병으로 치셨는지 아니면 갑자기 막 목을 졸르셨는지 막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막 진노가 임한 거예요, 모세한테. 그때 그 진노를 이제 면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말씀으로 봐서 우리가 정황을 상상해 볼 수 있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이게 언약의 이제 표징이죠. 그런데 할례를 안 행한 거예요. 이 모세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을 낳고 이제 8일이 지났는데 할례를 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십보라의 고집이거나 십보라의 불순종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십보라가 얼른 막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십보라가 얼른 그냥 돌칼 가져다가 할례를 막 하고 막 글 던졌어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셨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태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바로 드리고, 또 아이를 낳았는데 유아 세례를 계속 안 한다. 그건 안 되겠죠. 유아 세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즉시 시행하고, 뭔가 행해야 될 것을 바로 행하는 거예요. 자, 미루고 이렇게 게을리하는 거. 성경에서는 보면 어쨌든 이 지체하고 미루고 게을리하는 이걸 굉장히 악으로 규정해요. 악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즉각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미루는 버릇이 있어서요. 그 버릇 고쳐요. 미루는 버릇 고쳐야 돼요. 정말 영적으로는 부지런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또 규례들을 가벼이 여기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랬죠. 왕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근데 나는 밭에 나가 봐야겠습니다. 이번에 소를 샀는데 소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나는 사업이 바빠서 가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안 오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누가 초청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행이 바쁘다, 무슨 일이 바쁘다. 물론 이제 불가피할 경우도 있겠죠.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찮게 여겨서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경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7절부터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노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정말 기쁜 일이죠. 하나님 만나는 일이니까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해야 되죠. 근데 제사를 드리면서 이 귀찮은 짓 또 한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게 안식교지만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그런 학교가 있어요. 대안학교 비슷하게. 그러니까 소수죠, 소수. 안식교들이 별로 안 되니까. 그런 1학년 전체 학생이 4명, 내가 들어가서 5명. 그래가지고 학생 전체가 6학년까지 30명 이런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안식교에서 하는 학교인데 시작할 때 예배드리고 과목마다 기도하고 시작하고 끝날 때 종례라고 또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기도, 예배, 찬송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이 이거 예배 그게 아니구나, 야배 드리자 그랬어요. 이제 너무 귀찮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자 그러지도 않고 이제 말을 꼬아가지고 야배 드리자 그랬다가 죽도록 맞았어요. 그 기억이 나네요. 아마 이 유대인들이 이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맨날 이 제사장들이 거의 그냥 백정이 됐어. 계속
계속해서 제사 드리고 제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 일이 얼마나 귀찮은 일인가 하면서 코웃음 치면서 막 장난스럽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야말로 경멸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멸하는 행위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습관적으로 늦는다. 요즘에는 그런 분이 없죠, 거의. 뭐 사정이 있어서 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 예배를 너무 귀중하게 여기고 너무 그냥 마음을 다해 하는데 사정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너무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예배를 너무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그런다면 이거는 여기에 속한 거예요. 이 경멸하는 것에 속한 거예요. 예배의 순서들의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건성으로 참여하는 것. 찬송합시다. 그런데 뭐 4절이 5절이나 돼. 그냥 탁 막 좀 지겹게 생각하고 이제 따라 부르면 이렇게 힘들거든. 배고프거든. 그러니까 그냥 립싱크예요. 입만 이렇게 건성으로 이렇게 불러. 여러분 그게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러잖아요. 총독에게. 대통령을 앞에 두고 우리가 공연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늦는 게 어디 있어? 바쁜 게 어디 있어? 막 전심을 다해서 막 밤새워서 연습해가지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얼마나 우리가 전심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닌다든지, 요즘엔 그런 사람 없죠.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닌다든지, 옆 사람과 장난을 치고 속닥거린다든지,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안 끝나네 하면서 휴대폰 검색. 자, 또 습관적으로 좋은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건 예수님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그냥 이것을 느슨하게 생각해가지고 아예 그냥 습관적으로 조는 건 이거는 문제예요. 정말 회개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큰 교회에 한번 가봤더니 그 이제 2층에 이제 아래층도 있고 2층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2층에 앉은 사람들 예배를 태도를 보니까 정말 가관이에요. 서로 장난치고 히덕거리고 막 그냥 그게 무슨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합시다. 그 다음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 다른 사람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에서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리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천국에 가는 길을, 순례의 길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러 방해하지 않더라도 나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주일날 아침에, 하필이면 주일날 아침에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물론 바가지를 긁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또 이제 그렇게 방해한 사람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그다음 반대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45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죠.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사사건건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는 방해자들이 됐어요. 자, 그런 것처럼 방해하고 반대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계명이 금하는 죄를 다 마쳤는데 어떤 성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2계명 설교할 때는 주로 예배에다 초점을 다 맞춰서 내 개인적인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물론 이제 예배를 잘 드려야겠죠. 그런데 더 이렇게 내 삶에 더 깊이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 부분을 조금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은 결국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십계명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주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예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살아가는 게 예배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도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살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마음을 두고 애착을 갖는다면 이것이 바로 형상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예를 들어 십자가, 이게 뭐 큰 형상 아니잖아요. 뭐 우상 아니잖아요, 사실. 십자가 무슨 가운 입고 뭐 아니면 뭐 거창하게 막 이 앞에 꾸미고 거룩하게 막 분위기를 조성하고 막. 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데 자꾸만 보이는 것들에 이렇게 마음이 감으로 그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살아가야죠.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야죠. 그것이 우리 중심을 차지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 소망이 돼야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집착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울고불고 하고 그런 것들 소망을 두고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삶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도 그리스도를 가리우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조금 이렇게 흩어진다면.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고 우리 삶의 과정이 되고 결과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참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것이 예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